이제 성경에 대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가? 다들 교재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성경 하면은 이 의미는 이 파피루스를 뜻하는 그 그리스어죠. 그 비블로스가 이제 책을 뜻하는 이제 비블로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블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래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블 하면은 뭐에 가장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죠. 이 성경은 성경의 기자는 40명 이상이 약 1600년 동안 기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성경의 기자들은 대부분 왕이나 학자, 철학자, 어부, 목자, 의사, 세리, 선생들 모두 다양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른 세대에 살았고 서로 만나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서로 완벽한 일치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자는 비록 사람들이 작성을 했지만 바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이 문자를 보면은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람어로 된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절, 그다음에 28절, 에레미야서에서 한 구절, 그다음에 여스라서에서 이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7장 12절에서 26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 책이고 모든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이고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소수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 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전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39권, 그래서 율법서 5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다음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대선지라고 하는 건 이제 분량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신약은 27권, 그래서 여기 복음서가 4권이고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의 13권. 그다음에 이 서신은 이제 초년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반 서신으로.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를 좀 본다고 하면은 약 1600년경에 걸쳐서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 시점을 나누는 것은 이제 BC, AD로 이제 나누게 되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주님의 해라고 해서 오신 이후에 A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대략 보면은 시대가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시점이 BC 1500년경부터 그 다음에 AD 96년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이 기간이 약 1600년이고 보통 기자는 약 40여 명, 전체 66권인데 이러한 것이 그 전체 놀라운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사람, 세상, 천사, 사단, 죄, 죽음, 심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상의 어느 책도 이와 같은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지만 그러한 그 타락으로 인한 죄인의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해서 바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사실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다음에 보면은 또 성경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사실 그 딸이 썼어요. 근데 딸이 어떻게 썼냐면은 그 단테가 말하는 걸 구술을 받아서 적은 것이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인데, 그렇다고 딸이 적었다고 해서 받아 적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 딸이 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대신 말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가끔씩 또 보면 어떤 대회에서도 뭐 누가 얘기한 것을 대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을 대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히브리 언어에 이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획은 내려 긋는 것 또는 가로 이런 글을 말씀하고 있는데, 1.1핵이라도 바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의 1절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 45장을 한번 본다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좀 과학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적인 이치들은 바로 성경 속에 스며져 있고, 바로 이것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즉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인체의 성분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성분이 같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사에서 실험을 해서 그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지구가 허공에 지금 우주에 이제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제 과학을 통해서 또 우주선이 그 우주를 가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이것이 오래전 욥기서에서 이미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미 3,500년 전에 500년도 더 됐네요. 이때 이미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신 대로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법칙은 그 뉴턴이 이제 1666년경에 발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어떤 원리로 해서 되었는가? 이것은 각 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돌고 있고, 또 지구에는 또 위성인 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달이 이제 이것을 돌면서 물을도 조수 간만의 차도 생기게 되고, 또 이 지구 내부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물체들은 비록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뉴턴이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욥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이 지식이었다. 그런 것을 이미 욥기 시대에 욥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물의 순환도 이제 욥기서에서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해서 이 물이 이 땅에 있는 비를 통해서 내려진 물은 다시금 가는 물줄기가 돼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요. 또 예언의 성취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이사야 43장에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이미 이러한 가운데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 8절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독립 시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모습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앞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엇일까? 꼭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인데, 꼭 눈으로 보아야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공기, 전파, 사람의 마음, 이거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다들 믿으시죠?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믿고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은 이제 눈으로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공기나 전파나 사람의 마음, 이거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전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실 보이는 것은 물이죠. 물이 수소 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걸 전기 분해죠. 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물은 이제 보이는 것이 보이는 물이 원자 기호는 이제 H2O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요즘 세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참 미련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 시대에 성경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창조과학회의 그 김영길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1981년에 이제 저희 한국 창조과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생각하는 자는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김영길 박사라는 사람은 이제 한동대 포항에 있죠. 한동대 초대 총장이고 이제 4번 역임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서 미국 나사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녔지만 김영길 박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미 항공우주에 근무할 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길 박사, 우리 지금 성경 모임에 함께 나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나사에는 이미 이런 성경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영길 박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지금까지 성경은 소설과 같은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것도 우주선을 발사하는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읽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이 과학자라면은 이런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뭐 진공 상태거나 압력이 상승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것이 물이 표도주가 될 수 있는가? 또 오병이어 기적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과학자가 볼 때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자신이 과학자로서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참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창조과학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요. 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리스트로베리라는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 출신의 이제 명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소설과 같이 쓰여지는 허구인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성경이 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제쳐두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찾게 됐고요. 많은 책을 읽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러한 일들을 쓴 이 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1960년대죠. 그 감독도 결국은 그것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명확한데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를 통해서 또 지구의 모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낮과 밤이라든지 사계절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은 이제 몇 개나 될까요? 이 그림은 사실 사진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바한고가 그린 그림인데 프랑스 론강에 떠 있는 이제 북두칠성을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 성도님들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생각하시나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이 별의 개수는 약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그 얘기하기를 우주에는 약 10의 25승 정도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10의 25승이면 제가 이게 다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숫자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세도 다 세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가 지구의 모래수와 같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0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이렇게 한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을 이제 이렇게 찾아낸, 이런 개수를 찾아낸 근거는 이 천체만원경이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파만원경, 그 다음에 이제 허블만원경, 이거 우주에 떠 있는 거죠. 허블만원경은 바로 이러한 그 망원경이 발명을 하면서 이런 별의 개수를 이제 좀 더 추정하게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푸른 하늘 은하수, 은하계입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것이 그 요즘에 삼성 폰의 이름인데, 갤럭시가 사실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태양계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계는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 일부분은 이제 확대를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면은 100억 개를 세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감이 좀 안 잡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허울망원경으로 관측한 이제 먼 곳의 이제 은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각 모두 은하들로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포함된다 하면은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또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초에는 세상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또 영원부터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시간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주에 대해서 우주과학자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잘 알까요? 그분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면 지구에 대해서 지구과학자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지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해부학자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까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설계를 해봤고, 저는 이제 기계 좀 수리 같은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설계를 해서 저는 이제 설비 제작까지도 좀 해봤었는데, 그 설계하고 제작하면은 어느 부분이 강한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또 어느 순간 고장이 나면은 그것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다른 어떤 쓰는 사람이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구가 돌까요? 태양이 돌까요? 라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기동설을 이제 그때 주장을 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양이 돈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이제 교회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태양이 궤도를 따라서 회전한다고, 그 당시 이제 교회는 이제 태양이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고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태양이 하늘 이쪽에서 나와서 하늘 저쪽으로 운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할 때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지구만이 도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만이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이 해가 이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태양도 돌고 그 지구도 돌고 하는데, 이 재밌는 사실은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요. 태양은 은하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지구가 돌 뿐만 아니라 지구는 자전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보면은 시속 1667km라고 합니다. 시속 1667km. 시속 보통 950에서 1000km 되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자전 속도가 1667이면은 로켓에 조금 그러니까 못 미치는 그러한 속도가 되는데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돌지만 우리가 이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이 인력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못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을 공전하는 이 속도는 이거보다가 어느 정도 빠를까요? 시속 10만 7천 킬로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엄청 빨리 도는 거야. 좀 공전하고. 또 태양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은하계를 돌고 있느냐면은 시속 80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태양이 시속 80만으로 돌고 있고, 또 지구는 거기에 또 10만 킬로로 태양을 돌고 있고, 지구는 또 자전을 시속 1600km 돌고 있으면, 지금 이것을 만약 우리가 어떤 그 진공 상태에서 인력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인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 원심력 같은 큰 어떤 통 안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도는데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지구 내부도 보면 아주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 마그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욥기서에 보면은 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구의 온도는 1935년 이제 리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진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겠는데, 이런 온도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는데요. 지구의 맨 바깥쪽 껍데기를 이제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판 것을 보면은 가장 깊이 판 갱이 3.8km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질학적 탐사는 이제 15km 정도가 들어간 게 제일 크고요. 그 아래에 있는 층들은 사실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진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의 온도 보면은 태양 표면의 온도와 비슷한 약 5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엽기를 통해서 땅에 지면은 식물이 성장하기 알맞지만 지구 내부는 불로 뒤집는 것처럼 엄청나게 온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통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현상만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도 이것이 지구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천문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느 날 우주의 먼 오래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어떤 이 작은 덩이로부터 무언가가 이게 좀 파생이 돼가지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처음엔 수소 덩어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그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추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따름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자들, 특히 천문과학, 나사 과학자들 보면은 그들이 이것을 알면 알수록 참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부터 이스라엘 또 복음서 이 서신서 이 계시록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에 이러한 모든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성경 많이 보셨겠지만 이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한 특별한 그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씀 전파하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제 신뢰한 문서인가 하는 부분들도 살펴본다고 하면은 실버 이 고문서 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검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문서 검증법은 이제 사본 연대가 원본 연대와 얼마나 가깝냐, 또 남아있는 사본이 많으냐,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일치 정도가 어떤 것이 어느 정도냐, 또 외적인 자료들과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은 조금씩 약간 다르게 되죠. 발견한 이 사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 사본의 어떤 문서적 증거들을 또 누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위에 나와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이라든지 율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라든지 헤라도투스의 역사서, 호모의 일리아드, 투키테네스의 역사, 플라톤의 데아이트노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본 원문 연대와 이제 사본 간격에 보면은 이 간격이 약 1400년, 950년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사본들을. 근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면은 이 실제 사본의 연대 간격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본 수도 보면은 사실 이 위에 있는 책들은 사본 수가 그렇게 많은 표본들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보면 이 사본의 표본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에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원본보다 약 1300년, 그러니까 보통 이거죠. 이 역사서나도, 역사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본들이 그 원본보다 13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그 사본들 때문에 이 헤라도투스나 투키티네스가 쓴 그 책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고고학자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이러한 사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본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에 있는 이 책들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어떤 그 신빙성을 가지고 그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과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이 책은 그 어떤 전쟁이냐면은 그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한 서사시인데 그 서사시라고 하는 건 헬라인들이 성경과 같은 등급으로 생각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증을 해보면은 사본의 수도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고 기록 연대는 이게 원본 기록 연대가 이 신약 성경 AD 100년, 호모 일리아드는 BC 900년, 최초의 사본 연대도 이건 AD 125년, 얘는 BC 400년에서 시간적 간격도 25년, 신약 성경은 호모 일리아드는 500년. 그래서 오류의 정도는 0.5%, 호모 일리아드는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면 정확도가 8천이라고 합니다. 호모 일리아드는 이제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모 일리아드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은 8,000배나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0.5%의 뭐 오류의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심각한 내용의 어떤 심각성 때문에 0.5%가 아니라 0.5%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대부분 보면은 이 철자가 일부 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하게 될 때 철자를 예를 들면 모든 교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든 고회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이 철자 하나를 잘못 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콤마나 아니면 마침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지만 그래서 사실 0.5%라고 하는 것은 그 거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그 윌리엄 브라이트 교수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의 모든 기록은 침례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AD 1세기 40년에서 80년 사이, 아마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AD 50년에 7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년에서 50년의 기간은 예수의 가르침과 특정한 말씀을 변조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의 신약성을 봤으니까 구약 성경의 신빙성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보면은 이 부분, 이 동굴은 이제 구약 4의4번이 발견된 쿰난 동굴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이 기원전 400년경에 기록됐고, 이제 마소라 사본은 그보다 이제 그 1300년 후에야 쓰여진 사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류가 포함되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대 중반에 굉장한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 동부지역 사해바다본에 이제 쿰난 그 언덕에서 그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이제 어떤 동굴을 들어가게 되는데, 동굴 속에서 이제 양을 찾기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껌껌하니까 잘 이제 위험했을, 아마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 돌을 일반적으로 던져 본다고 합니다. 안에다가. 그래서 양이 더 있으면 이제 돌을 맞고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때 한 번이 이제 양 소리가 안 나고 쨍그랑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쿰난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뭔가 갔더니 이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쓸모없어 보이는 이제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골동부상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돌고 돌아서 비싼 값으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 주교에게, 아니, 시리아 정교회 주교에게 팔게 됐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구약 학자들의 그 어떤 그 추적 끝에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래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되게 됐고 이것이 BC 125년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사본, 즉 사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BC 400년하고 BC 125년에 쓴 사의 사본하고 기간은 275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7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과 이 마소라 사본의 그 1300년 기간에 이때 이 기간과를 보면은 약 1000년의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의 원본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125년으로 이제 275년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1300년의 기간이. 그래서 그만큼 이 사본이 그 사본의 신빙성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과 그 사해 사본이 그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만에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런 내용들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면은 그 성경은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또 일꾼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려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아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 가로고 뱀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그가 그 목격자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놨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또 이 확실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이 내용이 조서의 전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원주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고레스 왕의 선포 내용을 보면은 그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원주 안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권제 내용을 보면은, 권제 내용에 때 보면은, 이 BC 700년에 이러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되어 있고, 칙령이 발표된 것은 이제 BC 539년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실린더에 쓰여진 게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바사의 통치자가 바벨론을 무혈진격으로 탈취한 후에 시행한 계약들을 상술하였다. 바벨론의 이제 고레스는 이제 BC 576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당시 메데국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봉신이었던 캄비제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BC 559년에 발란이 이렇게 메데 왕국을 전복했고, 쭉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유화 정책을 이제 썼던 그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돌려보내기를 때 그런 칙령을 발표했던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반드시 이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제 능력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볼 게 많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4장 12절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능력은 첫째 구원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경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봉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합당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성경의 근거를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여러 소설책과 같이 성경을 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참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은 매번 많이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누가 뭐래도 하루에 5번씩 살라 타임이라고 해서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메카나 메디나를 향해서 조그만 그 자리를 하나 깔고 기도하고, 그것도 열심으로 참 기도해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그래서 그런 열심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보면은 그래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구절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죠. 그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주제별로 보면은 구약 성경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 순으로 보면은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그 역사서는 대부분 좀 시간 순으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배열을 보게 되면은 아시는 대로 욥기서는 시편 뒤에 있지만 시편 전에 있지만 실상은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얘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필요하실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성경도 각 권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실 때 좀 보시면 되고요. 각 서신서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을 보실 때 바로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시 이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니까 어떤 시대 순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때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제별로 본 신구약 성경도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